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구원의 가능성, 여망이 전혀 없는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이 있는데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가 치러 주셨는데,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주님과 우리가 막혀 있었는데 그 막혀진 담을 헐어버리시는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 이제는 그 담이 전부 다 허물어졌고 주님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마치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그 에덴을 되찾은 것과 같은 의미로 에덴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고 다스리고 또 경작하였던 것처럼, 또 그 바람으로 거니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교통하였던 것처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졌으니 그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고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영광의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너희가 그렇게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너희들이 어떤 의로운 그런 합당한 행동을 했느냐? 또 하나님의 그 죄값을 치러내기 위한 어떠한 수고를 감당했느냐? 그런 거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희생당하셔서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없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므로,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지고, 예수의 희생 당하심을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 때에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우리 가운데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효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전혀 하나님의 구원과 나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그 구원을 듣지도 못해요. 그 구원을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알았다면 스스로 그 구원을 따라가겠죠. 인정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뤄내신 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므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효력이 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거죠. 내가 이루어낸 의가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의이며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의로운 사람, 어떤 율법을 열심히 수고해서 지켜서 어떤 이루어낸 결과물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어떠한 것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안으로 가져오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처음에 지온이와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온이가 저한테 말하는 것이죠. 난 당신이 너무 좋다고, 당신이 멋있다고, 당신이 진짜 괜찮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온이가 저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지온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는 확신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참 좋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런 당신을 내가 너무 좋다라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제가 받아들이자마자 좀 이렇게 하면 좀 지온이의 사랑이 제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마자 지온이에 대한, 제 아내에 대한 믿음, 신뢰, 나의 아내로서의 신뢰, 이 사람이라면 함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모르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분명히 좋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을 하고 꿈을 통해 응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교제해도 되겠구나, 이 사람이랑 결혼을 준비해도 되겠구나, 함께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뢰, 확신이 생긴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자, 어떤 광고를 봅니다. 영화 광고를 봐요. 영화 광고를 보면서 저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럼 뭐 하죠? 우리 영화관에 와서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봤더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는 말로 우리가 동의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져요.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 책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인생의 삶의 방향,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또 우리가 연습하게 되고, 맞아, 이런 인생은 이런 거야 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해주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더라도 우리의 모든 살아감의 기초 단계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요, 저 물을 마시면 이 목마름이 해갈될 거야. 저 물을 마시면 시원해질 거야. 저 물을 마시면 내가 살 수 있지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을 신뢰할 수 없어요. 이 물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면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물을 아무리 목말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마시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당신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내가 믿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겉으로는 예의상 우리가 이러한 매너를 지킬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믿질 않아요.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떤 것을 해주겠다? 전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나를 돕기 위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안에 가져오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취해버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 거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이런 거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이런 것이니 네가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이것 가져야 되고 저것을 갖춰야 되고 이 자리에 올라야 되고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돼 라는 그 기준점들이 있어요. 이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그럼 말씀이 이야기하는 만족, 자족함, 말씀이 이야기하는 살아감, 말씀이 말씀하시는 인생,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성공, 열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싹 줄을 그어놓고 네가 이것 지키고 네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내 자녀가 될 수 있어.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네 죄값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자면 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씨름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는 그러한 가능성도 없어. 그러한 능력도 없어. 너는 죄인일 뿐이야. 네 자신, 네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그 자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그러한 너를 내가 사랑했고 너를 떠날 수 없고, 그러나 너희 죄 때문에 내가 함께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와 함께하길 원했어. 그래서 그 함께하기 위해 너와 나와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담을 허물어내기 위해 너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바로 내 생명,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너로 하여금 사함을 얻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게 하고 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를 너에게 주었어.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성경의 어떤 문자로 어떤 우리의 몇 가지 지식의 주님으로 계신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언어가 아니에요. 단순히 기독교의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성경적인 첫 번째 의미는 너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하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내 행위의 반대말이 믿음이고요. 또
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왜 믿음인가? 이건 공평한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기독교의 언어도 아니고 종교도 언어도 아니고 우리의 일상 살아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능적 모습이에요. 믿으면 마신다니까요. 먹은다니까요. 믿으면 간다니까요. 믿으면 만난다니까요. 믿지 못하면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공평한 방식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차별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방인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죠. 할례자만을 위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할례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를 찾아오셨고 모두를 위하셨고 또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고 모두를 위하여 생명을 쏟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나오지 않고 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베푸셨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율법 때문에 의로운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의 이유가 되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바로 믿음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율법 필요 없네요. 율법 폐기해야지.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자를 보면요, 물숫자와 갈 것자를 이렇게 함께 쓰잖아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방향이 생명이 흘러가는 방향이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순종의 모습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워갑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율법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행해지는 삶의 모양으로 기꺼이 충분히 넉넉히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가져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공부할 때도 그 교수님의 가르침이 나를 복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수업에 듣는다면, 우리 수업 진짜 잘 들을 거예요. 저 강의가 나를 성공시킬 거고, 저 강의가 나를 새롭게 할 거고, 저 강의가 나를 힘있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강의 진짜 잘 듣게 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달라질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하지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행동을 거의 대부분 큰 틀 안에서 보편적인 그런 어떤 모습은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에 마음을 쏟고 무엇에 시간을 쏟고 무엇에 내가 수고하는가를 보면 나의 믿음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한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함으로 잘 흘러가고 온전함으로 잘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을 바꿀 것이고 이 캠퍼스를 바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이 온전히 흘러가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겠죠. 그 믿음이 선포되고 들려주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함께 모여 밥 먹고 함께 모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왜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바꿀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할 것이고 성숙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면요,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또한 보여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난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늘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그건 뭐죠? 우리가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보다 오히려 내 인생이 이 큰 파도와 같은, 이 큰 바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휩쓸려 나갈 줄 몰라 늘 전전긍긍하는 것, 그 파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그 튜브 하나쯤, 그 정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사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 힘이 더욱 우리가 크게 작용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늘 염려하고 불안한 거예요. 늘 우리 삶이 어떤 확신을 쫓아서, 어떤 확정된 어떤 그 안정감을 쫓아서 늘 그것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믿음이라고 하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죄 지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죠? 늘. 근데 한번 보세요. 나 죄 지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떠나갈 때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멀리 떠나갈까요? 때는 그 믿음도 건강하게 우리 가운데 좀 이해되어져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 밑바닥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라니까요. 공평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쏟을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건강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합당함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기뻐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별로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믿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실 거라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있다면 뭐죠? 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용서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던질 거란 말이죠.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 뿌려야 돼요. 그럼 뿌릴 수 있느냐?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뿌리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린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얘기했죠. 우리의 의지는 어떤 의지라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대신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신 주님을 선택하는 것으로서의 의지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채우시니 그 주님께 머무는 것으로서의 의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으로서의 의지고 머무는 것으로서의 의지예요. 그분을 선택했어요. 선하신 아버지를 선택했고 선하신 아버지께 머물렀어요. 아버지의 선함이 내 안에 채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채워졌으니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면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고,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채워지면 뭐죠? 분노하는 거예요. 주님을 늘 거절하고 내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바로 심어야겠네요. 그럼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워져야 돼요. 그럼 채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늘 주님으로 빚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바라보고 소망,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어떤 하나님 이게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머무르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을 듣고 또 들은 주님을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또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늘 우리가 주일을 보내죠. 또한 우리 예배와 우리 공동체로서의 또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담겨지면 심게 되고 그 심은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쏟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라봄, 그분에 대한 나의 마음, 염. 그래서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세상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물질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물질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그 물질이 한번 보세요. 물질이 많으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가요.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권세를 내가 가져버리면 사람은 날 무시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떵떵거리며 살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뭐에 대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건강하게 잡아가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쫓기듯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빚어지고 거기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들. 그래서요, 늘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뭔가를 이렇게 초조해해요. 뭔가를 두려워해요. 가만히 머물러서 주님께 묻는 거죠. 주여, 내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더 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내가 왜 불안해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들여다보고, 이제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 따라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분명한 믿음의 모양들을 여러분 가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세요. 예, 제가 보길 원하나이다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 믿는 바 되리라. 믿는 바 그대로 되리라.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과 믿는 바예요. 믿음과 믿는 바. 너 나 믿니?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 대한 뭘 믿어? 그게 믿는 바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는 믿음을 너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바를 잘 얘기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듣고 믿음을 믿으면 그럼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는 바, 바로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는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기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엘리미와 민하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너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럼 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길 원하니? 예,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두 딸 아이의 인격에는 이렇게 나타나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딸들의 언어에는 이렇게 나타나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 비전에는 이렇게 그려지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건강에는 이렇게 나타나길 바래요. 할렐루야. 믿는 바예요. 우리 예찬이 몽골 가는데, 예찬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찬아, 네가 몽골 가는 거 내가 참 기뻐. 너의 몽골에서의 모든 삶을 내가 동행할 거야. 그리고 네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감당함에 있어서 너에게 힘과 지혜가 되어줄 거야. 너 믿니? 너 믿니? 예찬아 믿니?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대답을 안 한. 3번 물었는데 예,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다면 그 믿습니다 안에는 믿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몽골의 생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몽골에서 자고 일어나면 이런 아침을 맞이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침, 하나님 때문에 분주하지 않고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마음에는 이러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나의 언어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팀원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또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 내가 가르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눈빛으로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부어지는 그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갈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내 목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영광 안에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집사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찬양 인도하는 친구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반주하는 친구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 목회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또 크고 작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날 것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과 함께 믿음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라면 온전한 하나로서의 믿음이라면 그 믿는 바 내용, 믿음의 내용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목회, 내 인격 가운데는 아버지의 동행하심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고치심을 내가 믿고, 아버지요, 내가 지금 이 두통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 두통 가운데, 예, 아니 요즘에 여기 제가 뭔가를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오른쪽 뒤쪽이 계속 찔려요. 지금 한 4일인가 됐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우리 임 집사님 두통 또 심하실 땐 많이 심하시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약한 바늘로 이렇게 아주 살짝 찌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별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별일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만지시니 감사하고,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한 시간으로 내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러나 오히려 주님 나를 찌르실 때에는, 주님 찔릴 때에는 내가 이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이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함으로 내가 살기를 결정합니다. 그때마다의 나의 선택은 주님이 될 것이고 겸손함이 될 것이고, 더욱더 나를 낮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믿는 바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얻어진 거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전부 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베풀어준 그 은혜로 되었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은혜로 너희는 향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것을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 나는 너희 믿음을 보고 움직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믿음의 법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죠. 예, 얻을 수 있지만 또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털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요. 근데 수고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수고하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 일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고 주어졌으므로 믿음의 법 안에서 수고하는 삶, 사랑하는 삶, 쏟아내는 삶, 헌신하는 삶.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고 바라보니까 그 일에 내 삶을 드려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믿음의 법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믿음의 법 안에서 사라지는 이 신앙의 생활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지막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예, 너나 믿니?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예, 주님 제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날 것을 믿나이다. 이러한 치유의 역사로 나타날 걸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의 동행하시는 은혜, 능력과 지혜 부어주심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 발걸음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라보시고 꿈꾸고 소망하고, 예, 그럴 때에 믿음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들리고 보여지고, 또 많이 경험되고 이루어지고, 또 많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나를 향한 것이므로, 예수를 통해 행하신 모든 나를 위한 그 일들이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되고, 내 오늘 살아감의 방향이 되고, 나의 애씀과 수고의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만나가고,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 그 믿는 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게 기도가 되고 선포가 되고, 또 그 내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주님, 믿음의 법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믿음의 법 안에서 충분히 살아낼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인데, 주여 돈을 주시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으로 얻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하나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